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흡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오늘 이제 대접재앙 두 번째입니다. 좀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계속 끊어졌다가 말씀이 이어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 16번째 시간까지 처음부터 이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들을 보아왔고 그 다음에 그 징조가 끝나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재앙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각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인재앙에는 일곱 인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재앙 임했고 또 나팔재앙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또 그때마다 일곱 번의 재앙들이 내렸고 오늘 대입재앙은 이제 마지막 대접을 이제 쏟아버리는 거죠. 땅에 하나님 진노를 쏟아부는 그 일곱 개의 대접에서 우리가 네 번째 대접까지 지난번까지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섯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입니다. 먼저 10절, 11절 보면 다섯째 대접 재앙이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어디에 썼습니까? 10절 보면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매. 그래서 짐승의 보좌.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그 세상 제국은 짐승, 사단이 장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세상 나라에 쏟아지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두워진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하니까 뭐 영계가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결과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무언가 11절에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픔과 종기. 그러니까 어떤 심한 전염병, 어떤 악질 같은 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병에 의한 고통이 힘든지 자기 혈을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다섯째 대지장 때는 무서운 분명한 것은 나라가 어두워지고 무서운 전염병,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혈을 깨물어서 이거 뭐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럴 정도의 어떤 혹한 병에 고통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입니다. 여섯 번째.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는 여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을 12절에 보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지금 있죠.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강,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에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가지 큰 강이 있는데 세계에서 4대 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 강들인데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계가 아니고 일반 학계에서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합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던가요? 했을 때 많은 그 인류 문명이 어떤 문화가 파괴됐다고 말도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곳에 하나님께 쏟아집니다. 아마 장소가 아마 그 지역이 장소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그 유프라테스강 거기 있는 곳, 거기에다 쏟은 거죠. 거기에다 하나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계속 보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동쪽에, 그래서 이 바벨론 쪽에, 그쪽에 옛날에 동방, 우리가 마태복음 봤을 때 동방에 포로로 잡혀간 곳, 그리고 그 동쪽에서 아랍 계통입니다. 그쪽이 전부 아랍에 지금 회개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더라. 이 강물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아랍 계열의 회개도가 침공을 하려고 뭐 오늘 표현대로 강물이 마르지 않았죠. 뭔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부어지면 그 어떤 지금까지 그 아랍 계열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막아진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두어져서 아랍계가 연합하고 아마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신학계에서도 거의 동일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번에 이란을 공격했죠.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항상 신문에 보면 중동 사태가 거의 매일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중동 사태가 굉장히 중요해. 이 중동 사태가 터져버리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터져버립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이 말씀이 또 이제 9장 15절 16절 보면 여섯 번째 나팔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뭐 숫자상으로 한다면 2억에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많은 군대 수가 모여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뭐 영화에서도 나왔고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3절 보면 그렇게 일어난 그 이유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죠.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14절 정체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아마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중동 사태가 크게 확전되지 않고 평화가 지켜져 있는데, 이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아마 그 아랍 계열에서 뭔가 속여서 어떤 작동을 해서 그들을 연합시키고 세계 대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들이, 악한 영들이 작용을 해서 많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친미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친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동 사태가 어떤 큰 일이 중간중간 발생해도 사우디가 중간에서 아주 막아주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보가 되면 이제 어떤 영이 다 그들을 아마 교합시킬 거예요. 종교가 하나니까 하나가 되었고,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뭐 미국도 동참하죠. 이스라엘 전쟁에 가면 미국이 가면 유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속이느냐? 14절 보면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적을 행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자기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겠죠. 알라의 이름으로.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사단에게 받은 거죠. 그래서 큰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건이 언제 있었죠?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지 않았던가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처음에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지 않았던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짐승이,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제 모든 회개도 알라를 믿는 자들을 전부 규합해서 이제는 자기들 대적자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게 될 겁니다.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천하, 이제 그 더러운 새 영이, 귀신들의 영이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죠. 알라의 뜻이다. 우리가 이 알라를 위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뭐가 성전이냐? 저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거룩한 성전이죠. 왜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까? 자기들에게는 성전이에요. 성전. 알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라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이 아마겟돈도 장소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르메기또라는 원어는 이제 하르메기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무깃도라는 산이 있습니다. 무깃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큰 전쟁이 약 200회 이상이 거기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전쟁의 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큰 전쟁이 일어났던 곳. 그것이 이제 무깃도의 산인데 그게 이제 이 하르메기도, 원어상 발음으로는 하르메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이렇게 말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을 말한 거예요.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로 사람들을 전부 모은다는 거죠. 어디 세력을? 알라를 믿는 회개들 전부 모으는 거죠. 모아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알라의 뜻이다. 봐라. 알라가 허락하시지 않느냐. 너희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알라에게 제사드리고 이제는 저 원수인 이스라엘을 멸하자. 이게 알라의 뜻이다. 하면 끝난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그거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회개도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보습하는 저 성전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죠. 강경파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 무력으로 저희들을 깨트려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도 못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나 온 세계가 막고 이제 왜 그거 허물면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아무튼 그런 일이 6번째 대접 재앙 때 일어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일컫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셨고 다 이런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깨어있는 자는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 연놀릴 실은 모르지만 지금 시기가 어느 때쯤이로구나. 급박하구나. 영적인 느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눈앞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개구리를 큰 솥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그 안에 풍덩 넣어놓고 밑에 장작불을 떼우면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물이 끓어오르다가 끓어진 그 물속에서 삶아져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덮여지니까. 처음부터 뜨거우면 뜨거워 하고 나올 건데 차가운 물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씩 더워지거든요. 이 정도에 괜찮지? 그저께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요즘 기후 환경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는갑지. 그게 그랬는갑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확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걸 통해서 이제 징조를 여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준비하는 자죠. 슬기로운 처녀고 준비하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깨어라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5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압독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리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그런 일이 또 있겠어?
코로나 이번에 왔는데 뭐 그런 전염병이 또 있겠어? 과학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발견되지 못한 병이 수만 개랍니다.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 질병이, 전염병이 언제 닥치느냐? 언제 닥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그런 전염병의 사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옛날에 뭐 신문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태가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아니다, 있다. 단지 언제 있을 것이냐가 문제지. 생긴다는 거죠. 코로나하고 비할 수가 없는 전염병만 걸려도 그냥 옆에서 코로나 더 심각한 그런 전염을 일으키는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언제 있겠느냐가 문제죠. 언제 있겠느냐. 그게 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해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태, 지진도 마찬가지죠. 지진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한계. 지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는 임하지 않죠. 이럴 줄은 몰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다음이 17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7번째 마지막 대접제안입니다. 마지막의 대접제안.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제는 7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그 대접을 17절에 공기 가운데 쏟으며, 공기. 하늘에 쏟았다는 거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을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게고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성하다. 하나님께서 인재앙에서부터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해서 모든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 이 땅을 성결케 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깨트려서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정결케 하고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그게 완성이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은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고 깨트려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왜 심판하시느냐?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이 어떤 의사가 암병 환자를 수술하는 것처럼 이 병든 육체를, 죽어갈 육체를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 이게 곧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악들, 죄인들을 쓸어버리시는 것, 죄를 이 땅에 쓸어버리시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는 것,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시는 것, 이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7 대접을 써두신 것 말씀하시고 나서 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7 대접 재앙을 선포한 그 결과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그래서 번개, 음성, 뇌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어떤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늘에서 번개, 음성, 뇌성. 18절 계속합니다.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는 어떤 큰 지진이 있게 되는데 지구상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가장 큰 지진. 이번에 2024년 올해죠. 바로 지난달 1월 1일 일본 도야마현 거기서 7.4도 진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약 2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수만 명이 다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바로 제가 이제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KBS 프로그램 통해서 보니까 아직도 전혀 회복을 못해요. 그 선진국에서. 다른 때 같은 지진이 나면 굉장히 그 회복 속도가 빠르거든요. 일본은 빨리빨리 복구합니다. 지금 도야마현 어제 촬영된 거 보니까 전혀 복구를 못해요. 거의. 그리고 있는 건물도 쓰러진 건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기자가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번 지진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있었던 이 지진과 완전히 성격이 다르답니다. 지진하면 땅이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되고 이번 지진은요 땅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쪼그라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복구를 못하는 거예요. 땅을 다 깎아낼 거예요. 그 현 자체를 못하잖아요. 집이 울퉁불퉁하니까 갑자기 이 집이 반으로 쪼개져갖고 이만큼 하나는 갖다 몇 메타 위에가 있고 바로 옆에 땅은 밑에가 있고 땅을 구겨버린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지각 변동이 옛날 지진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학자들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니까. 그냥 한번 흔들고 땅이 쪼개지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지진인데 이건 질적으로 다르답니다. 뭔가 지각이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어제 보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세상이 보지 못했던 어떤 지진, 복구할 수 없는 그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아마 이 말씀들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일본에만 일어나는 지진 이걸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 거쳐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진. 일본에만 일어나도 쓰나미라든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피해를 주죠. 아무튼 이 전 지구적인 어떤 지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간에 마지막 7 대집 재앙은 큰 인류 역사상 없었던 큰 지진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성은 여기서 이제 바벨론인 성, 세상 제국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 이 큰 성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9절 하반절에 나와요.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가 되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어가신다면 우리를 기어가실 때 우리의 좋은 모습을 기어가시면 좋은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왜 심판하신 이유입니까? 바벨론을 기억했다? 뭘 기억했을까요? 바벨론 죄악을 기억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죄악. 18장 2절 3절 보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했더라. 이 바벨론의 성에서 여러 가지 사치를 했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핵심되는 것은 뭡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육적 음행보다도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두 남편을 주는 자죠. 두 남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음행입니다. 이걸 기억하신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십시오. 그래도 유다라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서 유다도 멸망했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지만 유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통이 살아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유가 뭘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 음행을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했거든요. 영적 음행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말할 때 유대민족을 말하지 뭐 옛날 12지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 영적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옛날에 오랫동안 지나왔던 어떤 죄악들 중에서 가장 진노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단마음을 딱 한 가지 마음으로. 세상 보기에는 뭐 하나님 섬기고 이방 섬기고 뭘 섬기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지. 사람 보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비록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아브라함 같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다윗과 같이 범죄할지라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울하고 비교하면요. 아브라함은 참 좀 그래요. 죄 지은 것이. 신앙적인 건 뺀다면. 다윗 보세요. 아니, 자기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거기다가 죽여요. 그것도 교활하게 장군 시켜다가. 우리야 장군은 와가지고 그냥 멋모르고 자기 예기배이니까 그냥 그거 덮으려고 우리야 장군 불렀는데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장터에는 자기 동지들이 생명을 흘리며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내 채와 동침하겠느냐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틀려졌죠. 그러니 이제 악해갖고 더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 시켜다가 극한 전쟁터에 몰아놓고 그냥 그 한 점만 놔두고 빠져나오라 했어요. 그러다 죽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계획하고 못 살아고. 이런 고범죄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를 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채 죽여라 했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뭐 교만하기도 했고.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고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축복을 이어간 거예요. 후손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거예요. 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어도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오직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도 왜 저렇게 병이 듭니까? 저런 착한 사람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보신 것과 우리가 보는 것 틀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바벨론 세상 제국이 뭐에 지금 딱 걸렸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멸망이죠. 완전한 멸망. 그 위에도 뭐 사치, 그래서 치부했다, 너희가 방탕했다, 그런 것을 그냥 덧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게 된 그 결과가 19절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으며 맹렬하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의 그 시기가 얼마나 맹렬한 줄 아십니까?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그래라. 정말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한 만큼 질투하죠. 심하죠. 사랑하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 맹렬한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질투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받게 되는 거죠. 20절 그게가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격하라. 이게 큰 지진. 인류 역사상 그런 지진이 없으니까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격하라. 또 21절에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 우박이 실제로 제가 그 스크랩을 했는데 그 13kg 되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플레이토픽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바위덩이로 막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해서 나팔, 대접재앙을 쭉 해서 이제 봤는데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좀 다른 대접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두려워하고. 근데 대접재앙 때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 무서운, 정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그럼 하늘이 두려워서라도 회개를 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회방한다고 합니다. 회방. 자, 말씀 보게 되면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노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재앙이 당했는 거죠. 11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성경에는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은 다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두려워서 떨고 회개합니다.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악인입니다. 끝까지 회개. 이를 바득바득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셨으면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게 일반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더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잖아요. 슬피 울면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회방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가락 저주하면서.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 대입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언제 휴가가 될 것이냐? 나팔 재앙 끝나면 그때는 휴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요. 왜? 대집재앙은 피할 자가 없어요. 쏟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때 휴가가 되고 그 다음 대집재앙이 쏟아지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팔 대집재앙을 보았는데 또 종말의 징조를 쭉 보았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 사실 우리가 듣기에 어렵고 또 거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어떤 내용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란 말이 들어왔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아이, 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죄 짓지 말라고. 아니요. 상징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여기만 하신 거죠. 22장 6절에도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코 거기서.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시록 말씀을 좀 더 보겠지만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들은 상징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희가 청기는 너희가 분별해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 흐르는 것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영계 흐름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 통해서 항상 깨어있으시고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피할 길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는 깨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생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